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새 천사에 대해서 생각했고 복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땅의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주 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 새 천사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했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 천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첫째 천사는 기준을 주는 천사입니다. 누구에게 기준을 줍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준을 주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기준, 영원한 진리 이치,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그 첫째 기준인 진리 이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기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너뜨려야 될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될 바벨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이거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이거든요. 그건 무슨 이치로 지어진 겁니까? 물론 세상 이치로 지어졌는데 그 세상 이치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 이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 진노의 잔이다 그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음행으로 음행하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에서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며 표면적인 삶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물론 그거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성경의 표면만 지켰습니다.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성경의 표면 이치를 진리 이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또 성경 전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셋째 천사 9절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짐승하게 되면 이거는 세상 이치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이치인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살아가면 짐승의 성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존재들이 그게 바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런 정신사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제 자기 것이 되어서 그걸 신앙화해서 신앙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 손의 표, 그것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게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을, 이 고난은 누구 앞에서 받아야 되냐면 이거는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고난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13절이 나오려면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또 11절로 올라가야 돼요. 11절,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면 이게 뭔가 10절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10절에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게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13절 내용, 땅의 추수 내용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알아야 됩니다.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머리에 뭐가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여기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낫입니다. 이거는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추수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추수를 알아야 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건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쭉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10절, 11절, 12절, 13절 돌아봤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곡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익은 곡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는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받고 거두어지고 저주받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이 다 익었다.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도가 자라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잘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잘 연그러졌다. 그런 표현을 이 14절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 곳간에 올라갈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존재는, 이 곡식은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그러면 이거는 교회 지도자, 그가 이한 낫을 가졌는데 그 이한 낫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부활로 나타납니다.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잘 성도들을 키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면 곡식을 거두어서 뭐 하는 거냐? 이 교회에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도주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까지는 곡식입니다.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졌더라. 천사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인자입니다. 인자 같은 입니다. 이 17절은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한낱을 기억하시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이거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 거두어지는,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리고 포도주 틀에 밟혀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는 1600 스타디온에 퍼져가는 그런 포도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기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기 또 다른 천사 할 때 이 다른 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는 누구라 그랬냐면 천사, 그렇게 얘기하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이 피조물이, 자, 그런데 이거는 피조물에는 둘이 있어요. 영물입니다. 영물에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있고요, 영물이 있고 악령이, 악한 영물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천사,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영물은 천사는 하나님과 의사단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사단일.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의사, 이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가장이란 말이야. 가장한단 말이야. 진리 가장이란 말이야. 진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자기가 천사이거나 성령이라고, 성령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피조물, 아, 천사,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구나,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를 뜻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야. 땅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성전하게 얘기할 때 성전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의사단일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 실행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고 행함으로 전하는 자도 있어요. 말씀으로 전하는 그와 같은 일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고 행함으로 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뭐를 가졌다? 이 한낱을 가졌다. 낫, 그러면 이거는 추수 도구입니다. 추수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추수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추수하는 도구는 뭐냐? 이거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기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거두어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랬습니다. 불을 다스린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 불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불 그러면 이거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주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 하면 불, 이건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건 이상하니까 여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이란 말이에요. 이 성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는, 성령이 주신 열정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열정은, 그거는 정말 불이 난 거죠. 불을 잘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 피해가 오는 겁니다. 불 그러면 이거를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건 뭐 유익하다 그러면 이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통제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한 불도 있습니다. 신앙의 불,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통제 불가능한 거 많이 있지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그랬습니다. 이 천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제단,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나중에 향단으로 갑니다. 이 번제단에서 여기 중요한 것이 불입니다. 이 불은 누가 준 불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세상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세상 불을 사용했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죽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아니고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을, 이안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이안낫, 이건 뭐요? 추수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추수꾼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건 또렷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고요. 또렷하게, 또는 멀리 있는 자에게,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또렷하게 내 이한낫을 거두어. 이한낫, 이거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걸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요거 중요해요. 땅의 포도송이 앞에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땅의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거 포도송이란 말이에요. 추수할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인자는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자. 여기 다른 천사는 포도송이란 말이에요. 땅의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가 앞으로 뭐가 될 거냐면 19절에 가면 포도주가 됩니다. 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뭐를 얘기하느냐? 기쁨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기쁨도 어디에서 오는 기쁨? 기쁨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의사 단일입니다. 이거를 잔치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 기쁨이 있단 말이야.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있어요. 이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의 근원을 얘기한다. 포도송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쁨을 잘 가꾸어서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기쁨이란 말이에요. 천국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 그 중에서 뭐냐면 인격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니 이 땅에서 사는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슬픔의 삶을 사셨다고만 생각할 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삶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삶, 그 삶을 거두어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8절 잘 기억하시고요. 19절입니다. 19절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네.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둘렀습니다. 낫을 휘두르는 거. 자, 그러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어요. 낫,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중에서 뭐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까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포도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의 그 근원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 이거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자, 땅에 휘둘렀어요. 땅에 휘둘렀다는 얘기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서 여기 19절까지 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던 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사를 통해서 기쁨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기쁨밖에 몰랐어요. 옛날에는 세상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으로 여기지도 않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 천국 향락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포도란 말이에요. 나중에 포도주가 될 거죠.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길러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에서 기쁨도 변화됐다. 그런 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 땅에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땅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 사는 기준이 뭐고? 임시이치고 임시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도를 바르면서 뭘로 바뀌어요? 진리이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공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고 성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공한 자가 기쁜 거니까요. 성공관이 바뀌었어요. 자, 옛날에는 어디였는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성공이었는데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성공이 아니고 이거는 과정이구나, 수단이구나. 여기 이 수단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성공, 어디 성공? 이제 천국 성공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이제 영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영안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안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는 기준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임시이치에서 진리이치로 바뀌게 돼요. 이 이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인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격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 앞에서 뭐를 우선 거두었어요? 인자에 의해서 인격이 거두어집니다. 인격이 거두어지면 이 인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 이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슬퍼서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그게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부러워야 돼요. 나는 다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끔찍하게 예수님이 이게 끔찍하다 이랬겠어요? 끔찍하다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요. 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사람이 가진 거 뭐예요? 다 했다. 홀감을 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라고 한다니까요. 여기 포도. 이게 나중에 포도주가 되는 게 생명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도를 거두어. 그걸 거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걸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격을 거두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거두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14장은 난해하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이건 뭐를 거두는 겁니까? 인격입니다. 인격을 추수하는 거요.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이거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낫이라고. 이거 닮지 않은 거는 절대 거둘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낫이라니까요. 도구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서 네가 살면서 정말 기쁘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이 사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삶을 보면 이 예수를 닮잖아요. 예수를 닮는단 말이에요. 이걸 뭐를 닮았어요? 인격을 우선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닮았어요? 이 인격에서 나오는 삶을 닮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 11 제자는 다 이게 그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비참해요. 이거의 대표적인 삶이 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요? 그 삶이 기쁨이라니까요. 십자가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이 경지가 그러니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다. 향하여 가는 거다. 그게 거두어지는 거. 이거 없으면
거두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도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야.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 하면 이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가 포도주로 되는 거예요. 이 즙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액체란 말이에요. 액체. 이거 뭐 같아요? 나중에 가면 나와요. 이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럼 뭐예요? 이게 생명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거가 활동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그러면 진노는 뭐냐? 이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 이겨지는 거예요. 포도가 여기에 다시 세상에서 진 이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진노, 하나님이 화내는 게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가 화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들이, 받은 자들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건져지는 이게 큰 영광이다. 이게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텐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의 액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기쁨이에요. 환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생명. 이것이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활동. 이게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 여기에 들어가면 생명이 주는 큰 기쁨을 빼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진액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성 밖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 밖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막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룩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여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거죠. 틀에서 피가 나서 밟히니,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이치를 가진 자가, 진리이치, 이 가진 자가 이게 세상 이치와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틀에 박으면 이제 뭐만 빠져나와요? 진리만 딱 빠져나와.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이런 거 다 빠지고 진액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진리만. 틀에서 피가 나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치. 생명. 이게 되면 피,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영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요, 이거는. 그냥 세상 생명이 아닌 거. 피가 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 그러면 말 굴레까지 닿았어요. 말, 그러면 이건 뭡니까?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동이란 말이에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물을, 이 말을 누가 움직였어요? 기수. 이 나였단 말이에요. 이 나가 움직였는데 말 굴레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기수가 아니요. 내가 이 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자는 이미 이거를 내 활동을 움직이는 자는 이미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이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구가 된 거요? 나요, 이게. 단일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나는 나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나는 뭐요? 피조성인 나였고, 이제는 그건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 다 빠져나갔잖아. 틀에 밟혀서 다 빠져나갔어. 오직 뭐만 남았어요? 진리 이치만 남았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까지 닿았고,
말굴레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임시성으로 움직이던 거는 하나도 없다. 임시성으로 움직이던 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성이요. 이동만 있다. 참 큰 복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1600 스타디온. 자, 이거는 퍼져나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순간에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1600이요. 1000 그러면 1 그러면 이건 뭐요? 단일. 그럼 600 그러면 6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수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 삶을 뭐라 그래요? 1600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동성이 이제는 피조성은 다 빠졌고 오직 하나님의 의사성으로만 살아가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1600 스타디온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 진리 기준으로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어렵겠지만 여기 상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소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 몇 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